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기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뒤자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보내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죠? 날씨가 무척 덥고 117년 만에 찾아온 7월의 무더위 견디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곳은 교회 같습니다. 여러분 새벽도 수요도 금요도 주일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건강 잘 유의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16일이죠. 이 16일에 우리 기독교 애니메이션 영화 한 편이 개봉이 됩니다. 100% 우리 자본과 기술, 인력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가 먼저 북미에서 개봉이 되었는데 박스 오피스 1위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안 놀릴 줄은 알았습니다. 영화 개봉 후에 17일 만에 한국 역대 영화의 기록을 모두 갱신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50여 개국에서 상영이 되었는데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이제 이번 주에 한국에 상륙을 합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영화 한 편으로 6,800만 달러를 벌여들여서 지금 초대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한화로 약 935억 정도 됩니다. 이 영화가 영국의 찰스 디킨스가 우리 주님의 생애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이 감독이 영감을 받아서 영화를 제작했는데 제가 이 감독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10년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되는데 그 영화가 바로 킹 오브 킹스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담은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이미 오픈이 어느 정도 그 예고편이 나왔기 때문에 1분짜리로 편집을 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Get down from there! 1, 2, 3! I'd like to tell you a story, son. If it's not about a king, then I'm not interested. It just so happens that this story is about the King of Kings. Huh? Our story begins 2,000 years ago
Why don't we help Jesus along the way? It is a great story. Look! There's something out there! Don't be afraid. You really are the true King of Kings. Thank you, Daddy. 예수님의 일대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 세계 돌풍을 일으키는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좀 감동적으로 느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사실 영화 제작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좀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요. 우리 재작년에도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영화를 우리 단체 우리 교우들이 가서 관람을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잘 협조를 구해서 지금 대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제 할인을 받게 되어 있고 저희를 통해서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선착순 400명만 지금 받기로 돼 있어서 아마 자녀를 두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뭐 지인분들, 또 전도 대상자들 함께 오면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한 관에 우리 교우들만 앉아서 영화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듣고 기도하고 영화 보는 아주 정말 은혜로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8월 첫째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행복한 백화점 안에 있는 메가박스에서 여러분 관람을 하게 돼 있고 오늘 벌써 일부부터 등록을 받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같이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이 좀 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게 여러분 아이들 영화가 원래 아니에요. 우리 성인들을 위한 영화인데 아이들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 교회에서 아마 많이 앞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킹 오브 킹스에 나오는 또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시게 되면 좀 더 생생하게 이 말씀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로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좀 같이 병행 구절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을 마태복음에 보면 가다라 지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뭐 그 도시나 마을들이 아주 명확하게 선이 그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다라라고 하는 큰 성읍 안에 조그만 마을이 아마도 거라사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어디에 있었는가? 큰 도시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어둠의 땅에 빛이 임하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배를 타고 도착하신 곳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데가볼리 안에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마을에 가신 거죠. 예수님이 배를 타신 곳은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은 유대인의 땅이고요. 배를 타고 도착하신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로 가시는 데 있어서 그냥 갈릴리 호수를 지나갔을 때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뭐 물이 배 안에 들어오고 제자들이 뭐 난리가 나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광풍을 잠재우시고 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원래 이 데가볼리라고 여러분 하는 지역은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이 데카라고 하는 말이 10개, 10 이런 10개 의미고요. 폴리스라고 하는 것이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은 10개의 도시의 묶음체입니다. 지도를 함께 보시면 빨간색 테두리 안에 있는 게 다 데가볼리에 있는 성읍, 마을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이 도시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곳은 대표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소외당했던 그리고 억눌렸던 사람들이 많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 지금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거라사, 넓게는 데가볼리 전 지역에 이와 같은 영적인 어둠이 임하고 영적인 자유함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에 도착을 하셨는데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이 누군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뭐 예수님을 이 마을에 왔다고 환영하려고 여러분 나온 게 아니겠죠?
어떤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아마도 거의 발작적인 태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린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귀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 사단과 마귀의 앞잡이, 졸개들로 여러분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귀신이 들렸다는 이 의미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악한 영향력 아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어디에 거처하고 있었냐면 무덤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살아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거처는 무덤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이 무덤이라 표현한 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영적인 어둠과 죄악의 종착지가 무덤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을 거처로 두면서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려웠는지 3절 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자, 무덤에 거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에게 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대로 보면 왜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무덤에나 산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에 자해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저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적어도 나만큼은, 우리만큼은 해코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택했던 것은 그 사람에게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끊어버리고 정말 괴력을 발휘해서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또 활개를 쳤습니다. 두려웠겠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힘이 굉장히 세죠,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입어서 여러분 힘이 그렇게 센 건데, 남자들이 여러분 눌러도 막 불떡불떡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힘은 악한 힘이죠. 선한 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악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눈빛을 보면 굉장히 거칠고요, 그 행동을 보면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소개했던 여러분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쇠사슬은 손에 묶는 것이고 고랑은 발을 묶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니까 이 손을 묶고 발을 묶었는데 그게 쇠사슬이 온몸을 감아서 손과 발을 묶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영화 감독은 성경을 정말 많이 묵상했구나,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동원이 돼서 그 고랑과 쇠사슬을 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방법밖에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라고 하면 사실 귀신 들린 사람 자체가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자기 몸도 여러분 자해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쇠사슬까지 여러분 묶어버리니까요. 과연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저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문제의 근원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그 문제를 대하기보다는 나에게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하거나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손해보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사업에, 직장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지금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그저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해도 고랑과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활개를 치니까요, 아무 방법이 없었겠죠. 자, 예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여러분 이렇게 귀신이 대답을 했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군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용어 아시죠? 이 군대는 그 당시에 로마식 군대의
용어예요. 즉 원문에 보면 레기온이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규모는 그 당시 로마의 6,000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을 군단으로 묶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우리는 군대입니다. 즉 어마어마한 이 귀신들이 지금 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제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문제는 이 사람 스스로도 이와 같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이 광인이 외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외치는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 고백은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은 아니죠. 귀신이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얘기를 여러분 그가 인용한 것뿐입니다. 진정한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귀신이 귀신일 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하나를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무식하지 않아요. 무지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갔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는, 여러분 문장은 정확하잖아요. 고백은 아닐지라도. 두 번째, 이 귀신이 주님 앞에 한 말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라는 말이죠. 지금 여기는 내 영역인데 왜 당신이 지금 이 영역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귀신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예수님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활개를 치고 내 마음대로 사람에게 역사해서 내 마음대로 자기 영역을 구축해서 지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쫓겨날 처지에 있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압도를 당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여러분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이 어둠의 역사는요 우리를 가까이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몽골 단기 선교를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참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그 격려와 기도가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몽골이라는 여러분 이 나라는요 정령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신이 다 깃들었다 해서 나무에도 절도 하고요. 그리고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불상을 숭배하고 샤머니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도 많고 굿도 많이 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여러분 몽골에 갔을 때에 이 마을에 돌무더기를 이렇게 많이 여러분 사진을 보신 것처럼 쌓아놓고요. 거기에 뭐 나무 밑에도 쌓아놓고 거기다 막 천 같은 걸 여러분 걸어놔가지고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미신을 숭배합니다. 이런 곳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 유목민들이잖아요. 몽골 사람들이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여러분 세우고,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가서 아이들 여름 선교학교도 해주고 페인트도 칠해주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청년들이 저 열방에 가서 보고 듣고 여러분 깨닫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땅에 가서 어둠의 영들이 있는 여러분 그곳에 가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언정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 밟는 곳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청년들이 울란바타르 대학 기숙사에서 지냈어요. 여러분 울란바타르 대학의 초대 이사장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전에 많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셔서 그 대학이 설립되었을 그쯤에 가장 도움을 많이 주었던 교회가 우리 목민교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몽골 땅에 가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너무 뿌듯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물질, 헌물, 여러분 선교제 보내는 거 결코 떼지 않습니다. 지금 재학생이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에 한 재학생만, 학부생만 2,0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분 유수한 대학이 되어서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크리스찬들이 생기고 여러분 그날의 지도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지금 열방에 여러분 우상 숭배한 나라 지금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생애와 삶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거라사라는 지역이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어둠에 얽혀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뚫고 여러분 이 지역까지 가셨겠냐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광인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하는데 이게 진짜 여러분 어이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금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존재에 군대의 귀신이 들어가서 그 한 영혼을 파괴시키고 고통을 주고 괴롭힌 사람은 귀신들인데 이제 능정자인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는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하여튼 귀신들은 얼굴도 뻔뻔합니다. 철면피입니다. 내로남불이죠, 여러분. 그 영혼을 자유케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여러분 들어가서 그렇게 고통 괴롭히면서 자기들을 괴롭힌 건 괴롭힌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쫓아낼까 봐 우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마귀가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에 예수님께서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말씀으로 영적 질서를 회복하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길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더러운 귀신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께서는 선한 영이시죠. 온전한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아 얘기도 않으시고 더러운 귀신아, 악한 영아 그에게서 당장 나오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꾸짖으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명령은 귀신에게는 엄청 두려운 말씀이죠. 나오라고 하시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그동안에 고통을 당했던 한 영혼에게는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귀신들은 자기가 군대처럼 많다고 하면서 제발 이 지역에서만큼은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예수님께 간청하죠. 같은 내용을 기록한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무적행의 만큼은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적행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 20장 말씀에 보면 마귀와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적행 안에 집어넣고 잠근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과 마귀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적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로 하여금 무적행에만큼은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지역에서만큼은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때 돼지떼가 산에서 먹을 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시겠지만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서 가까이 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죠. 오히려 여러분 그 땅에서 돼지를 치면서 수입을 얻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거라사 지역에 이 돼지를 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그냥 묘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 있음과 동시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 그들의 비전, 그들의 꿈 모든 것들은 다 물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돼지는 여러분 그들에게 그냥 돼지가 아니고 그들의 돈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 작년에 2024년 통계에 의하면 사이버 도박을 해본 청소년이 4.3%입니다. 4.3% 청소년 중에 무려 6개월 동안 도박을 계속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9.1%나 됐고요. 청소년들이 한번 도박을 하려면 성인 인증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명의로 도박을 시작했다는 청소년이 48.4%입니다. 그 타인 누굴까요? 부모님들이요, 부모님들. 여러분들 도박 안 하셨어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거 주민번호 가지고 잘 가입하셨고요. 복권, 카지노 게임, 화투, 실시간 스포츠 경기 배팅 주로 이런 거 했답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 정도인데 성인들은 어떨까요? 성인들 237만 명이 도박 중독으로 통계에 나옵니다. 추정된다고.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가 4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아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직장인 10명 중에 2명은 주식 중독이라고 인정을 했답니다. 온통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우리나라 중독자 수가 800만 명에 가깝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온전한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다. 쾌락,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돈벌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고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광인이 아니고 뭡니까? 오늘날 시대가 여러분 이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의 기준을 붙들어야죠.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선명한 기준에 두면 여러분 그 모든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귀신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어차피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안에 귀신들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돼지떼가 있으니까 우리를 명하여서 돼지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은 거짓말 잘하거든요. 자기들이 여러분 죽으려고 돼지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허락만 받으면 돼지떼 속에 있다가 예수님 가시고 나면 다시 여러분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서 괴롭히려고 여러분 했던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 귀신들의 생각에 속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허락은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여러분 그런 허락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귀신들은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로 들어갔지만 여러분 그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발작을 일으키면서 모든 돼지떼들이 갑자기 비탈길로 2,000마리 떼가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뛰어들어가면서 바다에 전부 다 몰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죠. 주님의 역사죠. 주님의 말씀 한마디, 그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면 군대의 귀신들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거라사 지역에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충격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목도한 사람들, 그 미쳐 뛰었던 이 광인, 아무리 쇠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풀어헤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했던 여러분 그 사람, 그 군대 귀신이 빠져나왔습니다. 갑자기 멀쩡하게 여러분 산비탈에서 먹고 있던 돼지떼가 갑자기 여러분 미쳐 뛰더니만은 2,000마리가 여러분 비탈길로 막 달려가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 바다에 빠지고 있는 장면을 목도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읍과 마을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냐면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궁금하죠. 현장에 와보고 싶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귀신 들렸지만 회복한 이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돼지떼가 2,000마리가 여러분 몰살당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세 번째 교훈은 안식처로 돌려보내시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 지금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놀랍게도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장면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도 옷 다 잘 입고 계시죠? 그리고 잘 앉아 계시죠? 여러분 이거는 말 하나마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이 당연함이 없었습니다. 옷을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동안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이 요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 수준으로 산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역사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다 뺏어버리고요, 짐승처럼 살도록 한 사람의 영혼을 이처럼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끄러움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서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냐면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았겠죠. 그래서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을 때는 미쳐 날떴지만 이제는 정신이 돌아오니까 온전히 앉아 있을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다 듣고 보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자, 그러면 지금 이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 이 얘기를 다 듣고 과연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우리 본문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 보고 거라사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 다 봤습니다. 그 사람 귀신 들려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산에서 무덤에서 지내다가 자기 몸 해하고 상하고 미쳐 날뛰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온전한 상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한 사람이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을 사람들 다 들었잖아요, 전후 상황을. 그렇다면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우리 지방에 더 머물러 주십시오. 여기 데가볼리 지역에는 이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영적인 어둠에 있습니다. 귀신에 들었습니다. 질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가지 마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거라사 지방을 빨리 나가 주십시오. 왜 그랬겠습니까? 돼지 2,000마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돼지 2,000마리가 여러분 죽음을 당했다고, 예수님이 이 마을에 계시는 한 또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질지 모르니까 자기 손해만 생각한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짐승처럼 사는 한 사람에 대한 영혼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돈, 물질, 돼지떼, 내가 손해보는 거. 그 사람들에게는 경제 논리와 물질만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는 이런 분은 없을까요?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 없을까요? 영혼 구원 관심, 교회에서 아무리 선교하자, 영혼 구원하자 관심 없고, 내 비즈니스, 내 물질, 내 돈. 여러분 돈 맛에 든 사람들은요 돈밖에 안 보입니다. 세상 쾌락에 젖어 있는 사람들 쾌락만 생각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쩌들어 살 때는요 뭔지도 모르고 삽니다. 이게 단 줄 알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것만 보입니다. 내 삶 속에서 뭐가 부족하고 없어도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합니다. 예배를 여러 번 나와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영원히 갈급해서 주 앞에 나옵니다. 쾌락에 빠지고 돈 맛에 들으면요 예배 여러분 삶의 중심이 없습니다. 혹 여러분 우리가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살고 그런 사람과 삶이 비슷한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나중에 100%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 물질 주셨을 때, 하나님이 시간 주셨을 때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쓰지 못했는가? 이제는 병들고 나이 들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 관심 없었습니다. 오로지 나, 내 물질, 내가 키우는 돼지떼.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회복된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귀신들의 이 군대 귀신에 시달렸던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얻고 보니 그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분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같이 하게 해달라고 따라가겠다 그러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본문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럼 보세요, 이 사람에게도 가정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정 식구들이 고통했을까요? 아파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가족에게 알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를 가족에게 알리라.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내 가족 식구들에게만 알려서는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가족에게만 알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데가볼리를 여러분 다니면서 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에 있으니까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것만 보인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요. 데가볼리에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치유자, 나의 창조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어제 우리 더프리지 소통 공간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감사 예배 드린 다음에 이제 정식 오픈이 여러분 되었는데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브릿지는 교회와 세상이 소통하고 세상이 주님께로 나오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뜻을 담아서 더브릿지로 명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공간은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고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이고, 저 공간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바로 오기 어려울 때에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그곳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는, 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저 공간은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린 저 공간을 그저 그냥 우리끼리만 즐기고 먹고 커피 마시고, 여러분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저 공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금도 이렇게 광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내가 믿은 예수님을 간증하면서 그 방향 없이 분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전도와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선한 일이 저 브릿지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드시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공간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치고 힘든 많은 분들, 그리고 뭔가 좀 다른 곳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쉼을 누리고 싶은 분들, 그래서 저 브릿지에 들어가 보시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저희가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설계를 하는 설계사가 오히려 우리 그 공간의 취지를 알고 그 십자가를 본인이 고집해서, 여러분 그 십자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어느 카페에 여러분 십자가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 있었던 분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브릿지가 저는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은 지역사회 분들이 여러분 저 공간을 통해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새롭게 탈바꿈해서 여전히 교회는 당신들을 응원하고 여전히 교회는 당신들을 위해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여전히 이 공간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곳임을, 여러분 저는 더 브릿지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만이 답이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여러분 인생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힘쓴다고 해서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다 되시던가요? 잘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는 스스로, 그리고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광풍을 뚫고 거라사 지역에 오심으로 모든 영적인 지형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인생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라사, 대가벌리 모든 많은 지역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는 그런 선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인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고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스가랴서의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